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쁜 날입니다. 슬픔이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기 위하여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있었던 것은 부활의 증거로서 무덤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왜 우리도 기쁜 날이 되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것인가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놀랍지 않을까요? 근데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기쁜 날이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가 뭐냐? 단순히 그냥 너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일 수 있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게 다 꽁꽁 얼어붙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 살아있는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겨울에 얼음이 녹고 딱딱했던 땅들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땅에서 모락모락 막 김이 올라오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싹시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되겠어요. 오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오늘 1절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왕이면 그냥 안식일 날 부활하시지. 왜 그 다음 날 부활하셔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뭐 이거 가지고 다투게 하셨을까? 그냥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냥 안식일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않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다 마치셨습니다. 다 마치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제7일째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쉬는 날,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논다, 쉰다는 이 개념보다도 일을 다 마쳤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일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쉬셨듯이 너희도 일을 다 마쳤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쉬어라.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안식일을 왜 특별하게 구별되게 또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래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5시가 되면,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샤타를 다 내리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전날 5시 해가 질 때쯤부터 해서 모든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우리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많은 물질적 손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게 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만은, 주일날 아마 가게 문을 열고 하면은 평일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왜 문을 닫느냐? 왜 다른 날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일하지 않고 왜 가게 문을 닫느냐? 꼭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왜 가게 문을 닫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게 문을 닫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안식일다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안식일이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주신 안식일인데 모양만 있지 안식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시장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그 손바닥에 비벼가지고 알맹이를 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도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 십계명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통틀어서 모든 계명을 숫자를 헤아리면 613계명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계명을 더 만들어서 붙였는데 2134개의 계명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주례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안식일은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책망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든 규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의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면서 안식일인데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안식일로 사람을 죽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곧장 나가셔서 그날 안식일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만족하신 것입니다. 다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더 이상 이제 해야 될 일이 없다. 자, 쉬자, 안식하자.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신 거죠.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죠? 사람을 위하여.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 만든 세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누리라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즐겁고 웃음이 만발하고. 근데 그 반대로 죽음과 사망이 찾아오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한가득 담아서 우리가 안식일이고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노래하지만 우리의 삶은 무덤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캄캄하고 지옥과 같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셨다고 말씀. 그런데 지금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전부 여러분 다 불만족이에요. 만족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금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서 안식해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면서 늘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뭔가 더 필요한 게 없나, 뭔가 더 가져야 될 게 없나, 그걸 가지기 위해서 1, 2, 3등 다투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쉬려고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힘드니까 이제 쉬자.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필요한 거 없는 것처럼 살면 돼요. 분명히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늘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왜 행복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 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돈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하대. 다 없대. 아니 아파트에 살면서도 없대. 자동차 비싼 거 타고 다니는데 없대. 아니 맨날 없대. 아니 모든 게 만족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알몸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입고 있는 옷도 뭐 우리가 세상 나오면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고, 내 세계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왜 뭐에 붙들렸기에, 내가 왜 뭐에 지금 씌어서 살길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도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발 부활하려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 입 다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부활해서, 부활이 뭡니까?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겁니까? 여러분, 다 죽었는데 다시 살고 또 죽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마지막 부분에서 깨닫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만족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죠. 그 삶의 터전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거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했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술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입술에 그냥 하나님이 붙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앙 좋은 줄 알아요.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가 가보면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전날 금요일 오후 5시 되겠죠. 5시가 되면은 모든 호텔이고 모든 관공서 어디든 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보면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해요. 윷놀이에도 하나님 얘기하고 고스톱에도 하나님 막 터져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여러분, 성탄절 지금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물 서로 주고받습니다. 누구 생일인데요? 그런데 그 생일날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인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안식일은 더더욱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 척결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합니다. 그게 성전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강도의 소굴. 왜 강도의 소굴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민중 봉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겁니다. 교회는 왜 필요하죠? 성전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럼 뭐 운동 목적이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하면 절대 문제 안 생겨요. 본질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모임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당시에도 민중 봉기를 꿈꾸는 정치적인 모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이런 모임 생기고 저런 모임 생기고 우쪽 모임 생기고 왼쪽 모임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정치적인 모임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금 누가 가득하죠?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만 가득하다. 그러니 그 성전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 성전 척결하셨을까요? 성전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필요 없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안식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없는 안식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웬만큼 고장나면 그거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되죠? 그걸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거 뭐 고쳐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말씀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너무 고장나서 고쳐 쓸 수가 없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무슨 날?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대체해서 쓴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부득부득 우기며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여러분 안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다릅니까? 이미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성전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서 빠져 있으니 내 삶 존재 자체가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전 척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시 고쳐 쓰겠는데 이건 뭐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계승하되 이걸 완전히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안식일 지키겠다고 부득부득 일을 갈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 안식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당신들 그 날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생명보다 날이 중요해? 그래서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대체해서 그 정신은 계승하고 그 의미는 우리가 계승하되 나를 바꿔서 한번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냐?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한 거예요. 언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새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게 주님이 만든 그 창조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고자 이제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 야 너희는 옛것은 지나갔어. 너희 새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과거에 붙잡혀서 옛날에 붙잡혀서 자꾸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니까 아직도 무덤 속에 아직도 어둡고 캄캄하고 내 인생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무덤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있겠다고 주님을 뿌리친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지킵니까?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과거는 묻고 모든 것은 뒤로 하고 무덤 속의 모든 것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왜 홍해를 건넙니까? 애굽에 묵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는 바다 아닙니까? 물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에 와서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다 잠기는 것입니다. 묵은 때를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묵은 때 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벗겨내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행렬에 있으면서 여전히 뒤를 바라보고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러므로 이전 것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뭘 준 겁니까? 성경을 준 겁니다. 이 성경을 뭐 우리가 법전, 경전, 뭐 어렵게 바이블 어렵게 우리가 얘기해서 그러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게 성경이에요. 그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하다가 더 고장내 틀리는 경우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용 설명서를 주는데 안 봅니다. 사용 설명서. 왜? 안다는 거죠. 지금 성경 안 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 안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 몇 년 다녔지만 아직 성경 마태복음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수두룩하죠. 사용 설명서 안 보니까 안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딱 그 수준입니다. 맨날 그 수준입니다. 신앙이고 믿음이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잘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 내 주장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뽀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에 봤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인데 믿지 않으면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믿으면 보게 되리라. 그런데 자꾸 세상 방식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없는 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려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부모가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조금 커보세요. 부모에게서 시선 떼고 머리 긴 것들 쫓아다니고 어려서는 부모님이 단줄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자식들이 품에서 막 벗어날 때 부모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다면 그놈의 자식이 엄청 고통을 준 거고 뭔가 마음이 진짜 뭘 뺏기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좀 다른 의미겠죠. 여러분. 시원하든 어쨌든 어려서는 뭐예요? 다 부모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있네, 긴 것도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로, 샘플로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냥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이전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시체가 없습니다.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범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떤 모범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범적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내가 열렸으니 너희도 열릴 수 있다.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산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왜? 부활의 개념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안식 후 첫날. 언제? 주일에.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왜 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죠? 왜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지켜야 됩니까?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 떠나고 성전 떠나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고 다시 세상 나가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절망하고 다시 낙심하고 환경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항상 반대로 움직이고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소망은 없고 그럴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또 주일 안식일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 얼마든지 우리가 세워나가자. 그래서 함께 모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작은 사람, 큰 사람 다 각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혼자 먹어봤자 그거 배부르겠어요? 음식도 여러분 여러 명 같이 먹을 때 맛있다 하면서 많이 먹게 되지, 혼자 그거 많이 먹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자체가 맛이 있겠지만은 아무리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왁자지껄하면서. 옛날에 식구 한 집에 그냥 자식 10명씩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김치밖에 없어. 김치라도 있으면 괜찮아. 저희 시골에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지만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어느 집이 너무 가난해. 근데 애 새끼들은 그냥 연필 한 타스야. 그러니까 막 축구 선수 한 팀 돼요.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집에서 김치를 얻어온 거야. 김치를 얻었으니 애들이 김치를 오래간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김치만 그냥 갖다가 들였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숟가락을 거꾸로 잡고 이 머리통을 딱 때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멀국 좀 먹어 이놈 자식들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멀국이 충청도 말로 국물입니다. 멀국 좀 먹으라는 거예요. 건더기만 먹지 말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왁자지껄 그 김치 하나 놓고도 서로 먹으려고. 근데 요즘 김치 쳐다보긴 합니까?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의 요소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뜻을 모아주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보자.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뜻을 합쳐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미 그 순간에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천국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천국이 여기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해야 뭘 얻을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보기만 한다고 배부릅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해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함께 해보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희열, 기쁨, 놀라움, 삶의 이런 벅찬 일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오면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 여기 무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에서 깜짝 놀라서 아유 무서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긴 걸 보고 놀랍다, 경이롭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는 그래서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종교가 아니고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지만은 그 영화 보면은 막 예수님이 엄청 막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 그게 이제 감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뭘 붙여놔서 그러지,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고난당하고 막 감상적으로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막 우리의 감정을 막 밀어넣고,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뚜렷하고 그래서 뚜렷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상황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활해서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그 이야기로 성경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거기는 없고 그럼 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를 채우고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 눈물의 종교, 우는 종교,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막 웃었더니 야, 교회에서 무슨 웃냐고. 아니면 교회에서 웃지 그러면 어디서 웃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웃습니까? 뭐 어디 가서 웃어요? 교회가 여러분 기쁨의 종교라니까, 웃음의 종교라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뭐 아브라함까지 뭐 올라가서 얘기가 나와야 웃겠습니까? 기쁨의 종교, 부활의 종교 자체가,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오늘 지금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나온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근데 찾아보니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허하고 허탈한 것뿐인 거예요. 세상 마음껏 돌아다녀보세요. 돈 쓰고 다녀보세요. 허탈합니다. 공허합니다. 돈 있으면 좋겠죠. 예,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있는 돈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과 있는 돈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의 그 가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그럼 그걸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인생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자, 부엌칼 말씀드렸죠? 부엌칼 왜 만들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영양가 보충해줘. 그런데 그 칼을 주부가 들면은 가족을 살리지만 그 칼을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시렵니까?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린 겁니다. 인생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걸 주부의 손에 드느냐 강도의 손에 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내가 보니까 살펴보니까 죄를 보면서 타락해 있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저주 속에 사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지. 사람으로 오면 어떻고 뭐로 오면 어떻습니까?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것 가지고 트집 잡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해도 무덤 속같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탓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쉐마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단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부모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깡패들이 앞에 있어도 애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칠흑하지 어두운 것도 부모 손 붙잡고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낮이라도 아무도 없어도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이고 사람들 거기에 100만 인파가 몰려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 얼마나 그 당시 슈퍼스타고 얼마나 짠하고 백마타고 홍포를 입지 않더라도 내가 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다 죽었는데, 죽은 줄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장사 지내고 다 무덤까지 들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면서, 아니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부활하신 예수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이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는 십자가가 시작된 장소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제자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사랑, 헌신, 거기에 있었던 곳이 바로, 그것이 시작된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요. 복음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명령이 선포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무엇입니까? 최후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실 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20절에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남편이 야, 너 10년만 개고생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렇게 살아봐. 내가 100억 줄게. 살까요? 안 살까요? 살지.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정직하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당장 없잖아요, 돈이. 그런데 10년 후에 준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뛰쳐나가고 싶어도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견디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릴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 자리,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된 자리, 여러분의 첫사랑이 시작된 자리, 여러분의 첫 헌신의 땀이 흘린 그 자리,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서?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덤 같은 곳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롭게 되었어. 그러니 지나간 것은 무덤에 다 가둬놓고 내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너도 함께 부활해. 그래서 내가 준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에요. 권능은 다른 말로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은 힘입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죠. 나는 힘이 없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세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